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어서 요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라는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요나서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하려고 갔는데 모든 사건 사고들이 요나에게 맞게끔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착각할 수 있었냐면 내가 지금 도망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모른다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였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라는 것이 이 시대에 지금 배는 우리가 여객선 타듯이 갈 때마다 있는 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떠나게 되면 3년 있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도망가려고 갔을 때에 3년 만에 한번 돌아오는 배가 떡하니 딱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탈 수 있을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요나는 그 배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도 그 배에 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는 지금 배 속에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쑥쑥 배가 행을 나가고 있을 때 어쩌면 요나는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자기에게 딱딱딱 맞게끔 이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고 주요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요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우리 모든 일이 그냥 잘 되고 형통해진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따먹는 그 순간 벌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이 따먹고 나서 자기 죄를 깨닫고 옷을 만들어 입고 숨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나와 아담의 행실은 이제부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 봐야지만 이 사람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매일처럼 교회 다니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이런 순간에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어떤 일이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닥쳐발 때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또 이 사람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들이 친구와 항상 늦게까지 놀고 방탕하고 항상 친구와 어울리기를 좋아해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불러다가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네 친구 같으냐? 그 아들이 네, 제 친구입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나랑 한번 테스트 해보자. 지금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재산이 다 도둑맞았고 내가 지금 쫓기는다고 얘기를 하고 네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가보자. 그러고 얘기하고 아버지와 자기 친구에 가서 똑똑똑 이보시오. 친구야, 내가 지금 잘못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내가 지금 쫓기는 신세니까 나를 좀 숨겨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의 친구들은 전부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친구를 다 몰아내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자, 나 따라와봐라 하고 자기 아버지가 친구 집에 똑똑똑 이보시게 내가 지금 사람을 죽여서 도망가고 쫓기고 있는 신세니까 나를 잠깐만 숨겨주게 라고 했을 때 아버지 친구는 그 친구에게 자,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그런 일이 있었느냐, 어서 일단 들어와 내 집에서 피해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봐, 친구는 돈이나 이런 걸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란 것은 진정한 친구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십니까? 너무 성경만 보지 마시고 좀 책도 좀 보시고 좀 TV도 조금만 보시고 너무 성경만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변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중에도 집사님 가운데도 자신의 딸이 병이 걸려서 아파 누워서 생사를 오락가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의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바라볼 때야 이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요나가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쭉 읽어 성경 보시면은 이제 요나가 배를 탔습니다. 4절 말씀에 근데 그 배가 지금 큰 폭풍을 만나서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지금 사공들이 두려워서 난리가 났고 사공들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난리가 났는데 웃은 사건은 뭐냐면 요나는 지금 뱃속 깊은 곳에 가서 어떻게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보니까 어떤 장면이 지금 딱 떠오르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갈릴리 바다가 우원하치고 폭풍이 칠 때에 제자들은 이 배를 어떻게든 육지에 가까이 되려고 노력할 때에 예수님은 배 밑바닥에서 깊은 잠 중에 계셨던 그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는 떠오르셔야 합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요나의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요나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밑바닥에 지금 흔들리고 내 결정이 잘못되어서 지금 이 삶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깊은 잠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장이 깨워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이러고 있고 무엇이 문제냐? 왜 이러냐? 라고 했을 때 요나는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다 내 잘못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담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아담은 네가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였고, 지금 요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 상황이 일어난 것은 다 내 잘못이다 라고 요나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어떤 교훈을 삼아야 되느냐? 먼저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 너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사랑을 주지 못하겠느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도 내 삶이 평안할 때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고 도저히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굳세고 굳건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의 삶을 통해서는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나고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첫 번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고, 두 번째,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요나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 재미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지금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빠져라, 나를 빠뜨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그 말에도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사람의 힘으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했을 땐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는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처음에는 보세요. 바다가 치고 흉흉해지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요나의 믿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성경시대 말고 몇 년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온 짓을 다 해봤다요. 굿도 해보고, 그러니까 굿을 쫙 하니까, 굿을 처음에 했을 때는 귀신이 한 1년 정도 밖에 나가 있다가 1년 후에 또 들어오고, 또 굿을 하니까 이제는 한 1년은 괜찮았는데 한 8개월 있다가 또 들어오고, 또 굿을 하니까 이번에는 한 5개월 있다가 오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용하다는 그런 무당을 찾아가서 돈을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굿을 한번 쫙 하고 했는데도 끝내 그 귀신 들린 병이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무당을 찾아가니 그 무당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당신은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속에 있는 그 귀신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무당 입에서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온갖 자기네 신들을 다 부르는 사람도 끝내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받으실 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또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못을 했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신 스스로가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배에서 사람들에게 나를 들어다가 배에서 물속으로 던져버리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진정 물에 빠져 죽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서 많이 아실 텐데, 창세기를 읽어보시다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말도 안 되는 내용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아브라함과 누구죠?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입니다. 힘들게 얻었는데 아들이 2명이 있었죠. 한 명은 누구죠? 이로 시작해. 이스마엘. 한 명의 아들 이름은 이스마엘, 한 명은 이삭.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자신이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아들은 이 이삭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청첩병력 같은 사건이 몸속에 들립니다. 어떻게 하라? 이 아들을 갖다 바쳐라. 갖다 바치라는 것은 목사로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그를 잡아다가 동물처럼 배를 찢어 내장을 건져내고 그 살을 각을 떠서, 그냥 염소를 잡아다 이렇게 하는 게 바치는 게 아니라, 염소를 가지고 가다가 배를 갈라서 이 내장은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고 피를 쫙 빼야 합니다. 피를 쫙 빼고 그들의 율례에 맞게끔 각을 떠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는 하늘로부터 말도 안 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이삭도 분명히 이상 야리꾸리 한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지금 제사를 드리러 한 번, 두 번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자기는 나무를 지고 갔고 아버지는 제사들을 예물을 들고 염소를 끌고 올라갔는데, 이번만은 지금 특이하게 제사에 바칠 예물을 데려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도 분명히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몇 번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지금까지는 좀 다르게 왜 양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할 때에 그 심정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심정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이삭을 그렇게 데리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심청이처럼 뛰어내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죽이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과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은 결코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물을 잡을 때에 어떻게 잡으시렵니까? 이렇게 잡으시렵니까? 이렇게 잡으시렵니까? 보통 단칼에 내려칩니다. 서서히 슬로비도처럼 서서히 가지 않는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은 순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는 데리고 왔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픔은 주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그만했을 때에 딱 멈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칼질하려고 하다가 도마지 집에 가서 하면 도마지 이렇게 하다가 스톱한다고 해서 이게 스톱이 됩니까? 안 돼요. 칼질을 내리친 순간에는 스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음성에 스톱했다는 얘기는 믿고 칼을 높이 쳐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별 음성이 없으시지만 내가 칼을 높이 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마 그만하라고 하실 거라는 믿음을 아마도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했다 할지라도 먼저는 결정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물속에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지 나를 죽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인 줄 여러분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저런 것 때문에,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싶으면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은 치른다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요나의 물고기라고 해서 이런 얘기가 많아요.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물고기가 있니 없니 이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얘기가 왜 생기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 봤던 피노키오 동화를 생각하니까 삼킬 수 있는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노키오처럼 그럴 수 있는 물고기는 없습니다. 피노키오는 어떠냐면 피노키오가 물고기에 확 잡혀먹어서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배를 타고 다니고 촛불을 켜놓고 있다가 그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 물고기를 또 주워다가 그 불에 구워 먹고 막 그런 모습을 상상하니까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물고기가 없는 것이지,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물고기는 지금도 여러 가지가 많다는 겁니다.
물고기에게 잡혀먹은 그 요나는 이런 모습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와 같이 찌르있는 모습으로 지금 윗속에 딱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완전 이렇게 꼬라져가지고 배 지금 윗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요나는 그 물고기에 나오는 위산 때문에 요나의 피부는 녹고 있고 뼈가 돌출되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문둥병 환자처럼 요나의 모습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의 물고기 뱃속의 상황을 스올이다, 지옥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를 젓고 우리가 육지로 나가려고 하고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의 방법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몸부림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썩어 뭉들어진 다음에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을 겪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요나 처음과 끝이 같아요. 하나님께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라. 요나가 합니까 안 합니까? 끝내는 한다는 거예요. 끝내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 과정은 너무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니느웨에 가서 죄악을 해라,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했을 때 그때 요나가 아멘 하고 그냥 니느웨로 갔다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도 안 들어갈 것이고 사람들 가운데서 순환도 안 당했을 것이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을 건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 하니까 욕은 욕대로 보고 고생은 고생들하고 결과는 끝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실 때에 둘러 고생하지 말고, 우리 출애굽기 지금 읽고 있는데 출애굽 요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사람들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결과는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평탄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을 분명히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김재철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우시겠다 다짐하셨으면 어떠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장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또 순종해서 이렇게 해서 평탄하게 되느냐, 아니면 지금 계속 이 말로 하시는 것처럼 서리 집사를 25년 더 한 다음에 또 장로가 되느냐, 그 차이지 결과는 똑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먼저 첫 번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믿음이 필요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비록 범죄하여 내가 지금 이 배에서 아무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바다로 뛰어내려야 된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리 물고기를 준비하사 그를 삼켜버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할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어떠한 것을 결단해서 나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은 그만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물질을 드리면 내가 지금 딱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스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한번 딱 먹고 딱 죽을 만한 밖에 밀가루밖에 없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쏠랑 먹고 니 죽으라 하고 하나님 가신 분이 아니라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만 말씀하시고 네 믿음대로 네 항아리에 밀가루를 가득 채우셔 놓은 것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우리가 뱅글 돌아서 몸 만신창이 모든 것이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선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